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오히려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결코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서 있기보다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면 날마다 자라고 또 변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절까지의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서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앞서서 1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오늘에 와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말하기를 첫째는 버림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버리라 라고 하는 것. 우리는 흔히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아포티테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낡은 옷,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 던지다라고 하는 이 뜻인데, 즉 과거의 죄성의 본성,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 가로막는 요소들인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피상적인 반성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동들, 이것들을 결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나의 어떤 부족함, 결핍을 채우는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마치 정원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무성하게 많은 가지들을 다 놔두면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지 않더라고요.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그것을 가만히 다 내버려 두면 그 모든 열매가 다 좋은 게 되지 않더라고요. 솎아줘야 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가지치기 하고 솎아주듯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의 영이 순전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전한 심령 속에서 비로소 1장에서 언급했듯이 형제를 순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 성도님들 다가 성숙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요, 반드시 제거해야 할 5가지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독. 해를 끼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상처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만이에요. 교묘히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진실을 바꾸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기만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겉과 속의 다른 신앙으로서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 이러한 외식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으로는 질투하는 마음, 곧 이 시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험담이 비방입니다.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버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 어떤 나름의 이유로도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나름의 이유와 의도가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 행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 진짜 성장을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 이는 곧 죄악이니 이 일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독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은요,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버려야 할 이러한 것들이 모양이라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먼저 분별하여 단호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악한 죄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투명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악한 독들과 죄성들을 벗어버리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투명함과 순전함으로 서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림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말하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먹고 자라면 육체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고 영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영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즉 참 성도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갓난 아기들이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 여러 번, 수십 번 이 젖을 찾느라고 우는 이 아기처럼 마치 배고픔으로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 젖을 먹는 것은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고 있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절박한 목마름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저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 앞에 보았던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되게 유사한데요. 아피포테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유사하게 뭔가를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정도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목마름과 갈박함, 절망하는 마음에서 얻게 되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간절하고 절박하고 목마르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들으면 말고 아니면 뭐 좋고,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입니까?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표현하기를 개가 헐떡임같이 내가 헐떡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말하기를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뒤이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이어서는요 19편 147절과 48절에는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왜요? 주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 마치 개가 헐떡임같이 헐떡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오후 예배를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여러분이 안내해 드리려고 오후 시간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성경 탐험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할 건데, 여러분이 직접 내가 어떻게 말씀을 관찰하고 무엇을 관찰해야 하며 또 그 관찰한 말씀을 어떻게 그 당시의 배경과 연관해서 해석하며 그것이 말씀을 처음 쓰여졌을 때의 그 원독자들의 그 배경 상황에서 해석을 해서 가장 먼저 본래의 의미를, 오리지널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본래의 말씀에서 해석하자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씀이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독서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젖을 저는 별로 그다지 먹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그냥 지금껏 여태껏 살았던 것처럼 목사님이 입에다가
떠먹여다 주는 것만큼 먹을래요. 더 이상 저한테 더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인 거죠.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귀찮은 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먹기도 귀찮은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지요.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한번 먹는다고 다음엔 더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우리 영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장이라도 몇 절이라도 그 말씀을 씹어 먹어서 그것을 내 삶에 옮겨 살아내려고 하는 이 씨름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열정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향한 갈망함, 이 갈망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갈망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말하길 여러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 성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맛이 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라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어지면요. 내 삶에 기도하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더디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에 대한 확신 속에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성화의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과 도박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깊은 어두운 구렁에 수렁에 빠져 있는 삶,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삶을 옆에서 보다 못한 가족들도 결국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의 심정에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교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당혹스러워하는 눈짓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간 때마침 진행되고 있던 집회 가운데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이 한 말씀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로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매일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읽었어요. 근데 점차 그 말씀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사람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섬김을 열심으로 하였죠. 이제 아이들은 그를 향하여 성경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날마다 맛보는 이 삶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지 아니고 날마다 자라나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행복,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어지는 행복,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히 경험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한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그냥 그저 왔다 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생동감 있게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서 경험되는 이 성숙한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잘하고 있습니까? 정체된 신앙은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정체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급격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정체된 신앙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체된 신앙은 딱딱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날마다 비판적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의 신앙 안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영접했으나 여전히 과거의 죄성의 이 모습들, 시기와 악독과 분열과 비난과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버리십시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될 때 이 성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죄악에 머물렀던 삶의 모든 모양들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렵게만 여기어서 끝까지 말씀을 회피하고 또 닫아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 모르겠사오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펴십시다. 그리고 주여 우리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